역대상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은 대리인. 우리는 이러한 언약에 비추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보여준 열심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궤와 미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아야 한다. 열왕들 또한 이 언약을 기억하였던 바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 같은 이들은 각각 성전의 제사를 권장하고 유다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였고, 아사 왕은 제단을 복구하였고, 여호사밧은 율법의 가르침을 장려하였으며 요아스는 성전을 복구하여 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언약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획이 있을 때마다 다윗과 같은, 즉 다윗의 본을 좇은 왕들의 지도하에 옛 언약들이 갱신되었다. 이러한 일은 다윗과의 언약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유지하고 그 언약이 무시되거나 잊혀질 때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심적 위치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위,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왕권적 보좌에 앉은 자이다. 역대상 28장 5절, 29장 22절 23절, 역대하 9장 8절.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표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역대하 7장 1절, 참조 레위기 9장 24절, 역대상 21장 26절. 갱신된 언약의 확정. 아사왕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갱신되었으니 그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 성전을 정화시키는 계획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아사왕이 시리아와 맺은 언약과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역대하 15장 16장.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하에 당시 아직 어린아이였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세웠다. 역대하 23장.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16절. 나아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전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6월절 대축제는 갱신된 언약의 확증으로 볼 수 있다. 역대하 30장. 역대기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졌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집에 베푸신 은혜로우신 약속들을 잊으신 것으로 생각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시편 89편의 말씀,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18절을 노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대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도록 하라간 고레스 왕의 조서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종교를 짓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에스라서의 처음 부분과 적절하게 잘 연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포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미래를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역대하 36장 22절 한 계획 가운데 일어났음을 읽을 수 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임을 지적하였다. 예레미야 25장 5, 6절, 33장 19절 이하. 시편 89편 3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참된 것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역대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심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도래하는 메시아 시대에 관한 선포이다. 다윗의 보좌 및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 앉으신 다윗의 이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는 그의 보혈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및 다윗과의 옛 약속은 오순절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메시아의 시대가 임한 것이다.
참조 누가복음 1장 55절 69절로 73절. 이는 마리아와 스가랴의 노래임. 역대기서의 메시지는 우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 시대에 영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할 것을 권면받는다. 이제 곧 메시아의 시대가 이를 것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역대상 16장 31절, 시편 96편 10절, 출애굽기 15장 18절.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34장 23절. 6. 언약을 준수하기 위한 율례와 규례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역대기서가 쓰여진 당시는 예언이 거의 중단된 때였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지도해 주기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가르침에나 순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다윗은 솔로몬과 여러 관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들을 준수해야 할 중요성을 깊이 명심시켰다. 역대상 22장 13절, 28장 8절, 역대하 8장 13절, 33장 8절. 요시야 왕 때의 언약책이라 불리우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책, 역대하 34장 14절, 역자역이 발견됨으로써 언약이 갱신되었다. 34장 32절. 요시야의 경건한 행정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역대하 35장 26절이라는 구절로 언급되어 있다.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직관이나 즉흥적인 것 또는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립되어 있는 율례와 규례를 쫓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이탈할 때에 백성들은 언약의 책을 통하여 항상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견인과 신앙. 율법, 토라 또는 율법책은 배교로 인한 저주뿐만 아니라 그것의 순종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율법책 역대하 23장 11절, 참조 신명기 17장 18절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에 있는 대로 저주가 임하여 벌을 받았다. 우시야 왕은 향을 피우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으므로 나병에 걸렸다. 역대하 26장 19절. 한편 역대기서에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킨 이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많은 왕들이 출발을 잘했으나 말년이 잘못되어 버린 점을 신중히 주목해보라. 예를 들면 아사,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그들은 시작했던 때처럼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시종일관 지조가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교훈받는다.